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해마다 연중에 2회에 걸쳐서 즉 2월과 9월에 앞에 보시는 현수막처럼 2단 경계주일을 지킵니다. 그중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주일로 올해 두 번째 지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우리 교단의 산하 상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2단 사이비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줄이면 약어로 이대위라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을 주셨고 오늘 그것이 본문이며 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 총회에서 2단 경계주일을 지키는 뜻깊은 주일인데요. 하필이면 이 다양한 이름을 지어서 지키는 주일이 많은 중에 2단 경계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틀림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단들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단들의 활동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성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한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 기독교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할 사람도 없고 또 한편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인 유다, 그가 교회의 유익한 믿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은 믿음의 유익, 교회의 믿음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편지를 쓰려다가 그 방향을 틀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것에 대한 명령으로 그 편지의 방향성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우리는 어떤 것에 접근할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사실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에 대해 맞서 싸우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며 말씀에 집중시키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죠. 부정적인 부분을 알아야 긍정적인 부분이 더 명확하게 도드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좋고 한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는 방법 또한 하나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유다의 경우를 보니까 그가 편지를 쓰려는 교회에서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취득하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리 같은 이단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경계 하고 그 이단과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도 은밀히 침투한 미혹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앞장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 이 유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죠. 이 하반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 중에 하나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 그것은 한마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을 정도로 전적인 타락과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덕적 삶이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이 타락으로부터 회복 가능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 또한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행동으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그 어떤 종교적 삶이나 과학으로도 철학적 삶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행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종교심을 통해서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있어왔고 오늘날도 있고 이후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인본주의 또 그 인본주의적인 종교 사상과 싸워야 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은 한 번 확정되는 것으로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단번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 역시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죄와 칭의도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고 또 한편으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이 죄와 형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 이것을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고
빼앗기는 것 또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내 말을 지키며 라는 말의 뜻은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단번에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문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놓치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단들은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변절시키게 만드는 타락한 집단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은혜를 변질시키려는 이단들의 그 행태와 행위와 사조들로부터 오늘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을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시도해야 될 영적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각자가 무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무장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단을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한 마음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대항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싸울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즉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가만히 들어오죠.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은 몰래 들어온다는 것이고 또 살금살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미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내가 이단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도둑이 조용조용하게 들어와서 도둑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살금살금 몰래 들어오는 도둑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얌전한 모양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와 같다. 또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다. 또 평토장 같은 무덤 같아서 그 겉만 보고 사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고 또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분별하고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대항의 소리를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광명한 천사처럼 친절을 과장하죠.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단들은 이렇게 친절이 엄청나고 또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배울만 하죠. 또한 그들의 교리들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서 느꼈던 것 같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아니, 조 교수님이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저런 지식인이 이단에 빠졌단 말이야, 사이비에 빠졌단 말이야. 하지만 그 배후에는 자신들의 세욕거리를 채우기 위한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장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일은 언제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언제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잡아먹을 듯이 덤벼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를 조심하고 유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이때 유혹은 양심과 도덕과 법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유혹. 또 다른 하나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할 때 미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 즉 진리를 파괴하는 이론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단들의 교리를 일컫습니다. 성도들은 유혹도 피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로 변질되기 때문인데요. 또 이 땅에서도 저주의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세력거리로 바꾸는 세력들입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면 영원히 파괴되고 영벌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의 교리는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혹의 교리가 있습니다. 얼른 듣기에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미혹의 교리. 그리고 두 번째, 이 미혹의 교리를 통해서 완전한 미혹이 되고 나면 핵심 교리가 나옵니다. 자신이 보혜사고 이긴 자, 구원자, 이 시대 계시록을 푼 자다 등등의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하는 일에 철저하게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맹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교주들의 행태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핵심 교리를 그 배후에 숨겨놓고 미혹의 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교주들을 자기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들도 자신들이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심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열등의식을 표출하는 것이고 이단의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열등의식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교주가 그들에게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힘써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도 이단들인데요, 이들과도 힘써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 본문 4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단들의 그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 즉 초대교회 때에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로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들고 교회에 침투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을 가감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경고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고 해석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위협한 최대의 적들 중에 하나,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사실은 그 원류를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영지주의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실 것이다, 않았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는 이단은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각자가 쉽게 파악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그 어떤 것을 추가해 가면 그 미혹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어쩌면 더 종교적이고 더 매력이 있고 더 합리적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갈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더 종교적이고 더 매력있고 더 합리적으로 이단의 교리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익히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기독교인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목사요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신화로 여겨버립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많다라고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심지어 주님의 공로 없이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라고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일명 선행구원설, 양심구원설을 외치며 공로주의를 외치고 가르치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또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성도라는 칭호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삶을 통해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 저주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또한 부인하니 그들이 갈 곳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교회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그러므로 경각심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 신학사상, 이단의 교리, 비진리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이 이단의 교리, 비진리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들은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 이단들과 함께 힘써 싸울 때 우리의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이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2월과 9월에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것은 학교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단 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홀로 주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문제는 누구와 어떤 싸움을 하는가 그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며 진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써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이단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진리를 실천해내고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면서 나아가 최대한 방어하고 최대한 공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여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복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복된 성도로, 행복한 성도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먼저 찬송가 390장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